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팔복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8번째 복입니다. 앞에 여러분 7가지 복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같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 복이다냐 싶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8번째 복은 그런 우리의 의문에 쐐기를 박는 것 같죠. 세상에 어떻게 박해를 받고 욕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11절에 보시면 그 박해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지 더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는 정신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박해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나 어떤 감정이 좀 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폭력이고,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할 정도의 고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먼저 그런 종류의 박해를 당하셨죠.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또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연히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오해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복을 접하고 나서 누구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한결같이 존재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건강, 재물, 권력, 안전, 이런 복들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아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런 복들이 얼마나 쉽게 진짜 복, 이 존재의 복, 이 관계의 복을 망각하게 만들고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복들이 도리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고 내 곁에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망각하게 만드는, 까맣게 잊게 만드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그 모든 복들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지워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건강이나 안전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분명하지만 동시에 독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얼마만큼 주셔야 되는지, 언제 주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복을 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시에요, 때로는 그 복을 언제 거둬가실지, 얼마나 거둬가실지, 어떻게 거둬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아시는 분, 그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서 그 복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을 더 앞세운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 그렇게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범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8번째 복은 앞에 나온 7가지 복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앞에 7가지 복이 되게 하는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팔복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라고 했습니다. 의.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의가 전제돼야 돼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언약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언약 관계를 가리켜 의라고 그래요. 그 안에 의가 들어있지 않으면, 의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이 8가지가 절대 복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없고는 어떤 풍요나 안전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다고 그것이 행복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방식과 관계 방식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존재 방식을 의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복 보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것은요, 밑 바탕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근데 그 결과가 네 번째 복이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세 개는 뭡니까? 또 사람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그 의로운 바탕, 근본 바탕에서 나온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그 결과가 여덟 번째 뭡니까? 바로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갈망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의롭게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여덟 번째 복은 앞에 일곱 가지 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덟 번째 복,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복에도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그 이유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고, 첫 번째와 마지막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할 때는 현재 시제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재 축복을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전체 복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덟 번째 복은 앞에 모든 일곱 가지 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복 한번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또 혹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 외면, 이런 요소가 일곱 가지 복에 다 들어있어야 참다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때 고난이 뒤따르죠. 근데 동시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수록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놀랍게도 더욱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도 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갈등만 일으켜요.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의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때 그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동안 그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성도님들이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질문하기도 하실 겁니다.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박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는데, 비교적 무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나 복음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 같은데 난 누구지? 이렇게 의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결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지?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나는 천국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뭐냐? 여기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위하여, 11절은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네켄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그다음에 나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되지만,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의 정체 자체가, 그죠? 어떤 특별한 일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냥 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 자체가 세상 앞에는 불편함이 되고 또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폭넓은 개념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의가 뭔지 혹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르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이 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뭐가 의냐 뭐가 불의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고 말할 줄 알고 살 줄 아는 사람, 왕이신 예수님의 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 속에서 줄곧 일관되게 펼쳐오신 그 정신, 그 가치,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질서와 원리에 입각하여 이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하더라도 그 정의를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독점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무엇이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늘 경청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냐? 바로 이 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면 말로 설명이 안 돼도 주님께서 이걸 좋아하시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그렇지 않겠다를 아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잘 여물어져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서 그것 얻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물려주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물려주는 건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위하여,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헤네키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는데 양을, 제자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죠.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사람들 조심해라,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되 그걸 각오하고 가라.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지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헤네켄이라 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재판받는 이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총독들과 임금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권력자들이 강요하는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용기이지 무분별한 객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위하여 헤네케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정의, 의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탈한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요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그보다 못한 것을 걸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시죠.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는 처음에는 무심코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동안 무슨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 내 욕망,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비로소 비교할 대상,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떤 큰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심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 다르다고만 생각했고 그냥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의롭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르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의와 불의에 대한 관념이 새로워져요. 세상은요, 기독교가 불필요하게 공연히 우리에게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줘서 사람들 겁박하고 쩔쩔매게 만든다고 비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심판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면 이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나 편한 대로 나 좋자고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독점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우리 지체들이 생각하는 의, 심지어 세상이 정의하는 그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분별과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특별히 내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할 때 치르는 대가도 다르고 받는 보상도 달라질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와 고난의 종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팔복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의 결과로 말씀하신 이 박해, 욕을 먹는 거, 출교를 당하는 거, 목숨을 잃는 거,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늘 겪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도 날마다 이런 고난 안 당합니다. 박해를 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자기 학대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당대 불의한 제도였던 노예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황제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여성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벌이는 무분별한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켓 시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혹은 사도 바울을 저 사람 비겁한 타협주의자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바울은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순간순간 의로운 삶인지를 늘 고민하고 선택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은 이유 역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보탬이 되었다는 기록이 더 많아요. 그들은 다만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다르게 살았을 뿐입니다. 남다른 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살았어요. 아무리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어도 불이하다고 생각하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그들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삶을 마련하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삶의 표대로 삼았다는 증거가 많아요. 훨씬 더 우리보다. 저희 교회도 그걸 추구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좀 더 삶을 공유하고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고 대안적인 가치관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이 세상을 밟고 만한 힘은 없더라도 저렇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게는 위협이었어요. 그들이 주는 혜택을 거절하고 쉽게 편안한 길을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생과 사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인지 주님의 주권에 어울리는 삶인지 늘 질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질문이 대안적인 삶으로 실천되고 표현될수록 오늘 우리는 여기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세상의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짓된 복에 덜 현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의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는 선택 생각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타인을 우리 개인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으로 내 자유를 양도하는 것. 얼마나 많은 공간을 내줄 것인지는 내 신앙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많이 드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의 존재감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셨을 때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 시험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뭘 시험하겠다고 했냐면 하나님, 욥이요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신 건 내가 거두어가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분명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이 어떤 것인지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욥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말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지 않고 이웃에게 속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속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확실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께 속아주는 것, 이웃에게 속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요, 분별 없이 호구가 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불의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에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 세상적인 이익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돌려주지 않더라도, 내 이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돌려주지 않더라도, 나 괜히 했네, 내가 속았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라고 속아주는 것, 끝까지 기대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요, 지금 8개 복이 나오고 나중에 그 23장에 가면 7개 화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4개의 복만 이야기하고 바로 옆에 그 4개의 복을 반대로 하는 4개의 화가 나와요. 8복이 아니라 4복을 말하죠. 4개 복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영적으로는 말이 빠져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 저쪽에서 예통한 자고 했는데 이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로 말미암아. 앞에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과 대조되는 4개의 화가 나오는데, 그럼 박해를 받는 자의 복과 반대되는 그 박해를 안 받는 자의 저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놀라운 거예요. 26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박해를 안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미움을 안 받는 사람,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그건 칭찬이고 인정이고 이익이에요. 이런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인생 목표가 뭐냐? 오로지 잘 되는 나 하나뿐입니다. 내 성공, 내 평안, 내 무탈함, 내 안전, 내 명예, 내 자유, 내 자식,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기호, 내 기분, 내 감정, 그런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인 사람. 나를 초월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안중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님도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 나라, 내 영향력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누구도 적으로 안 만들고 항상 그들에게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박쥐처럼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사람. 이것이 맞다고 하기도 하고 정반대 것이 맞다고 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사람.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그는 어디에도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걸 줄 모르는 사람.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해 볼 줄 모르는 사람. 나 자신을 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줄 알겠어요?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교회 사랑하지 않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평가할 만한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참된 권위, 참된 가치관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만들어요. 놀랍게도 불의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그와 같다고 하셔요. 거짓 선지자들. 한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상들도 기쁘게 하려고 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성전 제사 드리면서도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신들도 섬긴 사람.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대신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죠. 거짓 안전감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서 온갖 찬사를 받았고 융숭한 대접도 누렸어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지자에게 참된 의의입니까? 하나님이 심판 선포하면 심판 전에서 불의한 백성들을 겁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의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 복을 받는 자와 대조해서 이제 화가 임할 사람을 말하는데 놀랍게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7가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에 가까운 사람들,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7가지 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위선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폭력성, 비정함, 탐욕을 지적하시고요, 그것이 그들의 불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 사람을 속인 죄,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만이 아니라 그들도 잘못 인도한 죄.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혹독해져요. 마지막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는 지옥 상태다라고 애누리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던 사탄의 하수인인 그 뱀의 후손들이다. 대단히 모욕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참 선자를 보내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의 대신 불의를 선택할까요? 예수께서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불의한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8번째 복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왕권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권세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바로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순종 거치고 나서 받으셨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셔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할 때, 십자가를 선택할 때,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는 삶을 선택할 때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왕적인 권한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내 증인, 내 대리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뭐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세상과 달리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욕망에 대해서 죽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늘 그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최고조에 이른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노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그 죽음 앞에서 도망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한테 순종하되, 그 주인들 중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유 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요, 노사 관계가 우리처럼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불이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절대 패배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너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의를 위한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미 증명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면서 제일 밑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무슨 길이다? 죄를 이기는 삶이다. 의를 이루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가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세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승리의 기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 천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바로 그때에, 그곳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소유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복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아니고 다른 목표에 온갖 관심이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고 우리를 창조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요 8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11절과 12절에서 다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11절과 12절을 9번째 복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8복이 아니라 9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11절과 12절은 10절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동시에 앞에 있는 이 8가지 복 있죠. 8가지 복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까지는, 8복까지는 주어가 3인칭으로 돼 있어요. 너 나가 아니고 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11절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부터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면 이 11절, 12절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10절까지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술만 했는데 처음으로 11절에서요 명령법이 나와요. 앞에는 명령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 어떻게 살아라, 그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그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 그죠? 그것은 명령하는 거죠.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드디어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적용 같아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은 그냥 피식 웃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막 기뻐서 뛰고 환호할 정도의 큰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의역했는데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유혹을 듣고 외면을 당하고 험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소리 지르고 펄짝펄짝 뛸 정도로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미쳤는갑다, 실성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물론 과장법이지만 비현실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힌 사도들, 나중에 채찍 맞고 풀려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나세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성한 사람 같죠? 이 채찍이 그냥 이런 정도의 그냥 매가 아니고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채찍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핍박 받게 하신 것 정말 기쁘다. 이걸 특권이다.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죄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고, 주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다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걸 기쁨으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기쁨이 될까?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삶을 거부하면서 당하는 특권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사실 우리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돈, 시간, 관심을 쏟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것이 꼭 그만큼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크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그건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경험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당연해요. 왜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축헌금 우리 작정하고 했죠. 아마 인생에서 몇 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 정말 생경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건축헌금 한번 작정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비로소요, 내가 돈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 이 복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확인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했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경험을 비로소 해본 거예요. 누구에게든 이 헌신을 요구하는 순간은 그래서 박해의 순간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직장을 쫓아내는 그런 시대가 적어도 이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최정점에 있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박해가 뭐냐? 내 돈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내 돈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 순간이 뭐 교회가 이야기하든지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든지 혹은 세금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헌금해라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교회도 이제 망했구나, 변질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교회가 저 목사도 이제 돈 많이 벌란갑다. 금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박해당하고 있다.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게 의로운 박해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것이 돈만이 아니라 시간을, 은사를, 자존심을, 명예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일에 대해서 내 돈을 사수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무슨 말씀도 다 해도 괜찮아요.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한 헌신을 요구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슨 말이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헌신 요구를 내 돈과 시간과 은사를 빼앗아가는 박해로 여겨서 저항하는 것이라면 내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왜 박해를 받아도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요, 또 의를 위해서 살아도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욕이고 박해고 오해고 비난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안 기뻐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분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뭐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교회 안팎에서 자격 없는 것들이, 위선적인 것들이 대접을 받고 권력을 들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치가 떨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권 아래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꼭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참 모멸감을 느껴요. 저런 것들이 지금 행정 권력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위임한다고, 이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그런 권력을 내가 위임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도록 견딜 수가 없어요.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소위 이 개신교의 대표자 노릇을 하고 있고, 막 TV에 나오고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때도 기분이 참담한데, 직접 비난당하고 모함당하고 거짓 소문으로 피해를 입으면 기뻐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 정도 감정 품는 것은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해요. 야, 네가 그 정도 잘했는데 그 정도 잘못하면 네가 서운한 것이 맞지, 그렇게 해서 우리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죠. 왜요? 뛸 듯이 기뻐하지 않은 채로 비장하기만 한다면, 의를 위한다면서,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박해를 당하고 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거나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복이 되기는커녕 그럴 때 더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 더 불의한 사람, 더 사랑이 없는 사람, 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내가 더 악해지지 않기가 어렵고요,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을 쓰지 않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의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핍박을 받으면서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의의 편에 서고 또 예수님 편에서 서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곧장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정반대 결과로 돌려받더라도 그것이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의를 만들고 가고 계시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복이요? 존재의 복, 관계의 복. 예수님 편에 설 때 예수님의 사람들과 동지가 될 수 있고, 정의의 편에 설 때 정의로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것이 존재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상처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잃어버리는 것과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죠.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바울은 영광 상속이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상 언급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상이라고 표현해요. 또 상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상은요, 자리에서 주는 상장 같은 그런 상이 아니고 보상을 의미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마땅하니까 어떤 상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그런 태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번번이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이 상이에요. 그건 정신적인 어떤 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 고난, 박해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상벌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박해, 이 부당한 고통 영원하도록 가만두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요. 반드시 우리를 존재의 복, 관계의 복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요, 네 번째 이유로 다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표현으로 말씀하셔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근거로 해서 나처럼 너희도 고난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예로 든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우상 숭배자들한테도 칭찬을 받았던 거짓 선지자들의 계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참 선지자의 계보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의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은 참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니까 기뻐해야 된다. 너희들의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응원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언급하고 나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참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내, 그분이 받으신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요 그 말이죠.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도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의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복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복이에요. 내 밖에 어떤 것으로 덕지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내 자신이 누구와 상대해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고 자유를 향유할 줄 알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나 혼자만의 복일 수가 없죠. 철저하게 관계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요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다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다면, 우리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다면 그는 하늘의 생명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늘 영향을 받지요. 그러나 그 조건들이 갖춰질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릴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조건 다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호적인 사람들만 늘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들도 없어요. 아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사람, 만날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몇이나 생각나세요? 내가 언제 전화해도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안아줄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됩니까? 아니야, 대부분 자기 살기 바빠요. 다른 사람 눈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에 안전한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나라에 가서 살도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인생 보내기에는 삶이 너무 짧습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뭘 얼마나 주셔야, 뭘 얼마나 가져가셔야 그게 복이 되는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어떤 조건을 주시든지 간에 그 주권을, 그 복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인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나야 부끄러움이 없죠. 혹시 요즘 SBS에서 최근에 방영했던 악전 그리고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프로를 보셨습니까? 꼭 제가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성경 좀 그만 보시고 기도 좀 그만하시고 좀 이거 좀 보십시오. 아침 이슬이란 노래 잘 아는 우리 김민기 선생에 대한 건데, 저는 이제 학전에서 했던 지하철 1호선 늘 보면서 학교 다니던 시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참 친숙합니다. 우리 김민기 씨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가족들은 여전히 저기 어디입니까? 이리 익산, 지금 익산에 사시죠. 스스로를 무대의 주인공인 앞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살림을 도맡아하는 뒷것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막 길러냈는데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군사 정권에게는 가장 불온한 사람이 우두머리로 간주되어서 그의 노래는 금지곡이 되었고 또 감시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암투병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 김민기 선생은 그런 삶을 유쾌하게 자처하면서 어두운 시절에도 빛나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연극을 올리고 그랬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예술을 했고 기획을 했어요. 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되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삶을 자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바로 이 김민기 씨의 삶을 금세 떠올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참된 생명력을 앗아가고 춤을 출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고귀한 삶을 앗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정의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정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예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이고 참된 인간다움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이니 마땅히 즐거워하라, 마땅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삶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이 복을 나누며 사는 그런 천국 공동체 우리 같이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는 이 세상에서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보여도 늘 우리를 가만 안 두는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한 삶을 늘 도모하기보다도 더 의롭고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를 갈망하고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세상 갈망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 그만 챙기고 우리 가족들 그만 챙기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좋은 사람, 염치 있는 사람, 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를 가만 안 둬도 심지어 내가 그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불편을 자처하면서도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